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9절 읽어주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요 늘 저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들어낸 거짓신을 믿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단지 내가 교회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주님께 헌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늘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선교사님의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신비한 경험? 기적과 이사?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요한복음 12장 44절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그 뒤를 이어서 잘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믿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성경에 보여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리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실제로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도 없이 어떤 인격적인 만남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거짓 신에 불과합니다. 인격이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가짜 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정말 복음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아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요 이 마가복음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조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간절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지금보다 좀 더 또렷해지고 명확해지고 선명해짐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그러면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나눠야 될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도 좀 뭔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 예수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한다고요? 구원.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두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리스도,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보통 이렇게 친한 것처럼 늘 따라다니는 칭호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last name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큰일 났네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웃음 코드였는데 참 민망하네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귀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시아.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 사상이 아주 강했어요. 이 메시아가 언젠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라는 아주 강력한 왕을 원했어요. 마가는요, 그 너희들이 원하는 그 강력한 왕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정보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앞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건데요, 이 표현은 아주 상당히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도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인간이기도 하셨지만 신성을 가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참남하다, 신선 모독이다 하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주장이 결국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원인이 되죠. 여러분, 마가가 자기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하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와서 참 생명을 소유하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단호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1장 1절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마가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요, 마가는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9절과
9절과 11절 사이에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성경책 보시겠어요? 9절에는요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당사자이신 예수님, 또 10절에는 성령 하나님, 11절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과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초반절 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네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마지막을 한번 다시 눈으로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요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운행하셨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알을 품다, 또 다른 하나는 잔치집에서 남은 찌꺼기를 먹어 치우기 위해 머리 위를 맴도는 독수리를 표현할 때 이 단어 운행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닭이 알을 품을 때 어떻게 품습니까?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무려 3주 동안 품죠. 대충 이렇게 날개 이렇게 한 깃털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온 가슴으로 품지 않습니까? 또 독수리가 먹이값을 위해 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 있죠? 먹이 놓고 그 먹이 먹으려고 이렇게 빙빙 돌 때 집중할 거 아니에요. 응? 이거 먹이 놓치지 않으려고 심사숙고 할 거 아닙니까? right? 여러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얼마만큼 공을 들이셨는지 몰라요. 온 집중을 다해서 빛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야. 아멘도 안 나와. 참.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서 운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한 방으로 훅 하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에도 왜 이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만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사랑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온 집중을 다해 심사숙고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그냥 건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지으신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랑을 그득 담아서 온 집중을 다하셔서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를 보시고서 심히 좋아하셨어요. 심히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지금 만족해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은 저를 보고 심히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많은 저에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어색하게 지으셨습니까? 머리털은 점점 빠지고 얼굴은 굶고 머리는 그냥 장식용으로 들고 다니고 이런 불평이지 안 하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도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공을 들이시고 사랑을 담으시고 집중하셔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조하시다가 조르셔서 눈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코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지으시고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에 속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대충 건성으로 위야무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온 사랑과 정성을 그득 담아서 집중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볼 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성과 집중력 있는 사역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도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애씀과 정성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임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울러서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놀랍죠? 자, 이번에는요,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여러분 9절에서 11절 사이를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태서 지금 나오자 마시자 아버지께서 사랑의 말씀으로 익혀주시고 덮어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과 동시에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님 또한 그를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사건은요,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연출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조명과 무대 디자인도 필요 없죠. 더군다나 멋진 남녀 배우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그래픽 디자인도 필요 없어요. 왜? 그 삼위 하나님으로 이미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이미 세례받는 그곳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신학자 플랜팅가의 말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은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각 위격은 서로를 높이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존중한다. 각 위격은 다른 위격들을 자기 존재의 중심에 품고 있다. 끊임없는 자문과 수용을 통해 각 위격은 서로를 덮으며 애워싼다. 따라서 하나님의 내적 삶은 서로에 대한 존중심으로 넘쳐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을 보면 그 아름다움 자체로 존중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모임에서 2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선교사님께서 그 지역의 유명한 캐년을 소개해 주셔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거는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절벽들을 바라보면서요, 연신, 야, 대단하다, 아름답다, 멋지다. 그 아름다운 풍경과 광경이요, 사진에 다 담겨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속상할 정도였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저와 함께 간 모든 지체들이 다 그 아름다움에 홀딱 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캐년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꿈에도 그리던 멋진 형제, 자매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 형제와 그 자매를 바라볼 때 성품이나 성격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울 뿐더러 생긴 것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모릅니다. 앞에만 서면 그래가지고 두근두근하고 얼굴 빨개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형제, 그 자매를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데 상대방인 그 자매가, 형제가 저를 볼 때 똑같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만일 그 자매와 형제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아닐까요? 너무나도 황홀한 순간이어서 잊지 못하겠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전혀 없으세요?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있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줄 때, 잊지 못할 아주 황홀감과
네, 그 기업을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때, 존경하게 될 때 서로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물며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를 이렇게 존귀 여기시고 사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삼위의 하나님은요,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안에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그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삼위의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전부터 바로 이런 기쁨을 누려 오셨습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짧은 며칠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그것도 끊임없이 풍성하게 넘치는 기쁨을 삼위 하나님은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은요, 서로에게 사랑을 퍼주세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서로를 그렇게 높이시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례받을 당시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광경 가운데 얼마나 큰 아름다움과 화물감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이 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 삼위의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전에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삼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멈출 수 없는 기쁨,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주님,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도 그분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 사랑, 행복을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삼위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요?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쁨을 드린다고 행복이 더해지거나 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한 기쁨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삼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무한하신 기쁨과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기쁨과 행복을 주 안에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죠. 이렇게 1시간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이거 어떻게 버티나. 거기는 죽지도 못하고 평생토록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존귀 여기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나를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고 존귀 여긴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그 기쁨, 이 기쁨이요, 한순간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평생토록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황홀한 기쁨을 나에게 충만히 영원토록 부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루하다고?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의 공동체에 여러분들도 조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그 기쁨을 받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 세상 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일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12절에서 13절 한번 살피겠습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아주 단단히 시험받는 장면이에요. 좀 전에 분위기와는 너무 대조되는 분위기죠. 좀 전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야말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소가 요단강에서 광야로 옮겨지더니 이제는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단의 위협과 속임수에 맞서야 했어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반면에 영적인 전투 현장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사단의 공격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초월적인 능력과 최고의 선을 가지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믿으셔야 되죠. 믿으셔야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악의 세력이 있음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신 사단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빠방!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게 된 거죠. 사단이 예수님께로 공격을 걸어오죠. 그 공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4장 3절 또 6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조건절을 제시하고요, 무엇을 하라 이렇게 압박합니다. 그 무엇을 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물고기 2마리로 5개의 빵으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설마 돌을 떡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하늘 아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께서 설마 성에서 못 뛰어내리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으신 거예요.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은요, 교묘하게 이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 자꾸 무엇을 하라고 지금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창세 이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 나를 기뻐하시거나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거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딸이면 무엇을 해라. 네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네가 무엇을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정죄합니까? 야, 네가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한테 증명해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된 것처럼 물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를 우러러보도록 너가 좀 유명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에게 능력과 힘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러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여러분, 이 사단의 속임수가요, 진실이라면 우리 인간이 도대체 돈을 얼마까지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사진에 이 좋아요, 클릭되어지는 횟수가 얼마나 정도 돼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도대체 내가 어떤 능력을 어디까지 구비해야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쾅쾅쾅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여러분, 사단의 그 속임수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계속되는 의심을 심어줄 때 거기에 넘어가면 안
그런데요, 여러분, 우울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왜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오신 교우분이 계시면 성도님이나 형제, 자매로 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교수님, 박사님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거죠? 왜 그분의 배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소개하죠? 왜 부자가 교회에 오면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여러분, 저는요, 의도적으로요,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도님, 환영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다른 무엇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무언으로 시위하고 싶어서요. 또 여러분들도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듣지 않으셨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귀에가 딱지가 않도록 가르치는 내용 아닙니까? 야, 그래도 성공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좋은 지역에 취업해야지 덕이 되지. 집의 크기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차는 이 정도 끌고 다녀야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좀 딸려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가르침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이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자가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명예를 갖는 것이, 유명세를 치르는 것이 사단에 속어 넘어간 것이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 각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기를 원해요. 예, 부자로서, 또 정치가로서, 또 경제가로서, 사업가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단의 강력한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많은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자꾸 흔들려고 할 때, 자꾸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때, 정죄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저의 연약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능력으로는 이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진액을 쏟으심으로 나를 죄에게서 자유케 하신,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 깊어질 때, 그 정죄감에서 비로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 이런 핍박과 또 이런 속삭임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무너졌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갖 시험을 당하셨으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사단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리할 때 그 전과는 더 말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사단의 정죄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심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교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